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자, 3절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그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라는 얘기입니까? 새벽빛처럼, 새벽빛은 새벽의 일출이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빛같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어김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잖아요.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을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아멘 하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보십시오. 아침에 떠오르는 이 해가 일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 멋대로 뜨고 싶은 시간에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해가 뜨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동일하지 않다면 아마 조금씩 더 뜨거워지거나 식어가거나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생태계가 우주가 다 없어지거나 꽁꽁 얼어붙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의 텀도 없이 0.001mm도 차이가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맞춰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지요. 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오라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Grace of Salvation.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1절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구원입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미어 주실 것이라.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찢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다시 낫게 하고 사미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죠.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는 나를 도와주고 저럴 때는 안 도와준 것 같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구원의 은총이 새벽빛처럼 항상 똑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가장 제일 먼저 알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원의 베이직이 뭡니까? 구원의 기초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의 베이직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정답인 것 같지만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의 베이직이라고 생각하면 그 받은 구원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어떤 때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못할 때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고 혼자 그런 고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살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맞냐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흔들릴까요?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기초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예수를 잘 믿을 때면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는 내 스스로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때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생각을 내. 왜 생각하냐면 요즘 내가 예수 잘 믿나? 기도 생활 잘하나? 헌금 생활 잘하나? 봉사 열심히 하나? 이러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거기에 맞춰가 잘하면 아멘 그러고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새벽빛같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또 직장 사업이 잘 될 때, 못 될 때, 아플 때, 안 아플 때, 이 구원, 우리의 믿음은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하듯이 기도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처럼 이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바닥까지 칩니다. 더 이상 나 교회 안 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믿음의 기초가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식으면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다시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기초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새벽빛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기프트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레이스, 하나님의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이거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야 된다. 면허증 딸 때 몇 점까지 받아야 네가 면허증 받는다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거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하고는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아니에요. 이건 상급하고 관계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확신하고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5장 보십시다.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어느 때에 삼으셨는가? 진짜 믿음 좋을 때 하셨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로마서 5장 6절 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나예요. 내가 아직까지 연약할 때 내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고 부족한 나를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폼만 잡고 있는 나를 바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자, 8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프도 가끔씩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이전에는 여보 나 사랑해 이게 자꾸 물었어. 우리 이게요 갈등 생겨요. 그게요 이거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습관이 안 된 거야. 이런 거를 우리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라가 그걸 하는 걸 못 봤어. 내가 보고 커야 되는데 부모가 보여준 것도 없고 내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가 뭐 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웃기만 하거나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러죠. 물으면 사랑하지. 여기에 계신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와이프가 편찮으셔서 캔슬로 그래서 한국에 가셨는데 여기에 한 달에 한 30만 불 넘게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거 다 넘겨버리고 와이프를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한국 간 거예요. 와이프 간호하고 남은 인생 와이프하고 함께 살겠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와이프 옆에서 이야 정말 멋있는 남편이야. 남자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남자를. 에릭 목사님 이런 남자로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 돈 많이 벌면 뭐해. 와이프를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지. 그거 없이 돈 많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저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로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죽음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준다. 나는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안 하니까 자꾸 남편들에게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해봐. 저기에 있는 분도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지집사님도 그러고 다 죽을 만큼 사랑해봐요. 그걸 뭔가 확정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시니까 그 확신이 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 때, 구제할 때에, 선교하고 봉사할 때가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전혀 제대로 못 믿고 있을 때에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딱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못한다의 기본 거기에 맞춰갖고 자꾸 하나님을 이래 봤다 저래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제 교회 왔다가 오늘 교회 안 보일 수도 있어. 우리의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늘 말씀에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가로,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구원을 보상으로, 대가로, 선물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예전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딸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망가진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다, 딸이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 안 키워요? 내가 보니까 뭐 자식들도 막 골치 아픈 자식들 많은데 재밌는 거는 부모는 그래도 그 자식이 좋대. 내가 저 패고 싶던데. 이 말썽꾸러기인데 네가 자식으로 그러면 되나 이러고 싶을 정도인데도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이래. 내 자식이래. 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뭐 믿음이 어떻고 저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믿어서 하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한 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할까요? 들쑥날쑥할까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나와야 돼. 결론을 지읍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들쑥날쑥하는 겁니까? 자신이 없구만. 자신이 없는 이유는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이래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뭐 내가 구원받았겠어요? 이 생각하니까 그렇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상급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지금 확신을 못 가지면 평생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할 거야. 내가 이럴 거예요. 지금 기회 줬을 때 해요. 지금 줬을 때 확신하게 대답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아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변함없다 그러는데 내가 왜 아니다 그래? 금방지게. 좀 똑똑한 자식들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덜 배워서 그래. 진짜 배운 자식은요, 아무리 부모가 어떻다더라도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어릴 적부터 장애가 있어서 이런 분이 계셨어. 근데 아들들은 엄마도 도망가 버렸어. 아들들 둘이가 커서 키가 얼마나 큰지 얘가 한국의 배구 선수가 돼서. 근데 운동 게임 할 때마다 아빠가 안 와. 아빠 왜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야 아빠가 이런 데 가면 네가 창피하잖아. 무슨 얘기하냐고. 아빠 오셔야지. 그 다음부터는 아빠가 그 경기에 계속 참석한대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자식 아니에요? 좀 배웠다고 돈 있다고 폼 잡고 부모 무시하고 부모 있는 돈이나 가져가려고 그러게. 그 다음은 안 해야지. 화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욕하고 버리고 자기가 갈 수 있다. 부모는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은 거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힘써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야.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야. 자식은 부모를 욕해도 자식은 죽을 때까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을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 사는 게 힘들 때, 또 뭔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셔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저거를 경험을 했어요. 이 성전 건축하면서 괌에서 26년 있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어요. 진짜 혼자 버려진 것처럼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됐어. 아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하다가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돈 얘기하다 나왔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얘기하다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절대로 저거 사람들 못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돈을 10,000불 법니다. 10,000불만 벌다가 평생 그냥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10,000불을 버니까 10,000불보다도 조금 더 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살아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돈이라는 거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만족이 없습니다. 족한 줄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돈은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면 잔인한 폭군입니다. 무자비합니다. 내 인생을 갖고 놉니다. 뭉거뜨리기도 하고 아프게 패기도 하고. 이거는요, 돈은 사람을 비굴하게도 만들고 돈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게도 만들고 배신하게도 만들고 사기치게도 만들고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게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강도짓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살인하게 하는 주 범인이 돈입니다. 이 돈이에요. 근데 이 돈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연결해서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돈을요, 사랑 안 한다 그러면서도 돌아서서 짝사랑하고 살아. 돈은 우리를 사랑 안 해. 돈이 나한테 잘 안 붙어. 특히 목사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잘 안 붙어. 그런데 사람은요, 돈을 짝사랑해요. 돌아서면 돈이야. 돌아서면 돈이야. 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돈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돈을 쫓는 만모니즘에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변함없는 거. 돈은 변함이 많아. 너들 그랬잖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돈 때문에 네 인생 망쳤다고. 누구 말 듣고 주식했다가 홀랑 날렸다고. 다 돈이지 않느냐. 돈은 변함이 있어. 그런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새벽빛같이 나를 사랑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말어. 돈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말어. 왜냐고?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보다는 실제로 건강이죠. 건강 망쳐버리면 지금까지 돈 번 거 뭐 할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누가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뭐. 그 계획이 없어. 버는 것만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없어. 뭐 기껏해야 뭐 자식 좀 주고 가자 뭐 이런 것밖에 뭐 다른 계획이 없어. 열심히 버는데 앞으로의 삶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고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고 말씀이 그대로 서리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도 아멘 한 거는 그 말씀대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습니까? 아멘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멘은 다 잊어버리고 걱정하잖아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런데 우리 둘이가, 부부끼리 우리 둘이가 얘기해갖고 뭐 결정하자. 둘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오히려 더 닮았어, 둘이가. 근데 나중에 문제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둘이가 얘기해갖고 결정했는데. 잘 되면 되지만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 이거는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빛같이 동일하고 영원하다. 이 나무는, 풀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여기 있지만은, 쟤는 벌써 노랗게 벌써 가고 있잖아요. 저건 뜯어줘야죠, 저거는. 뭐 잎이 다 떨어져, 이게. 다 시들어요, 이거는 뻔한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37에 왔어요. 이제는 60이 넘었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는 아직까지 30대야. 내가 축구 차러 가거든요. 축구 차러 가면 막 30대처럼 뛰어. 그런데 표시가 나.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못 돌아와. 숨이 차서. 다리가 아파서. 쥐가 나는 것 같아. 세월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저 뒤에 한 집사님 장인 어른이세요? 장인 어른도 한 집사님보다 더 젊을 때가 있었어. 더 젊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막 얼마나 그거 같겠어요. 근데 언젠가 모르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세월은 갔어. 지금 내 외모도 누가 보더라도 연세가 드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간 다 그렇게 되겠죠. 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변하고 시들하고 또 세월도 가고 늙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 없으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물으면 내 삶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지금 세대에 예를 들어서 환웅이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경험을 얘기해 주고 아마 이럴 거라고 대충 뭐 얘기해 줄 수 있지만은 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신 마음을 전할 뿐이지요. 내가 살아가지 못했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세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불교나 타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다른 걸 안 받아들여.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독선적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잖아요. 진리는 좋은 게 좋다가 아니에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진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단어, 언어부터 굉장히 기독교는요, 극단적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죠. 만나면 다 죄인이래. 죄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건 뭐 모든 교인들이 다 하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또 심판받는데 너 그러면 심판받아.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툭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뭐 만나는 사람 좀 뭐 이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버려요. 그 모든 사탄이고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예수쟁이 만나고 싶겠어? 이게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교회만 가진 극단적인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지옥 간다. 믿지요. 아멘이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영의 세계에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인간의 영혼을 방해하고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인간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도 제가 쫓아보내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마귀가 물러가라 그래야 되죠. 그 맞다니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다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맞기 때문에 아멘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 맞추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돌아서서 사랑 안 하면 뚜껑 열려. 처음부터 사랑한다 하지를 말지. 또 진짜 기분 나쁜 거는 밥 사준다 그래놓고 1년이 지난데도 안 사주고 있는 거. 차라리 사준다 말리나 하지 말지. 확 내가 그냥 사줘버리고 싶지. 뭐 이런 거 등등.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변한다는 얘기요. 사람들도 세상 다 변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지금 또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분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볼 때마다 가져야 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신 생생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진리의 말씀이니 뭐 좋은 말이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 권의 책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권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교훈만 받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생명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죽고 사는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하고 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성경 볼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을 지읍시다. 새벽빛 같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늘 변함없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올 한 해도 혹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찢길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삼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